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일명 달란트 비유입니다. 주일학교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조금만 한 사람 같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익히 아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중요한 것은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가 라는 것입니다.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열 처녀 비유를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는데, 전통적인 해석으로는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이 성령 또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리키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가리키기보다는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5명의 처녀는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어리석은 자인 반면에 지혜로운 5 처녀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는데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라고 이와 같이 기록한 것처럼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하기보다 성도들의 착한 행실, 이 땅에서 예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늘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을 말한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함께 나눴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오늘 달란트의 비유도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어떤 성령의 은사나 또는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재능이라기보다는 바로 성도들의 행함이 있는 믿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믿음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이 땅에서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지만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으로 이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두었다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자, 이 달란트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에게 하셨던 재림과 종말에 관한 설교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첫째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그 뒤에는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는데 이 세 비유는 주제나 구성 측면에서 공통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각 비유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바로 같은 주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 비유가 유독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 중에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는 이 비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와 유사한 10문화의 비유가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달란트 비유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비유가 유독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마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고자 하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AD 7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60년 중반으로부터 유대인 중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외적으로나 또는 내부적으로 많은 위협이 있게 되었습니다. 외적인 위협은 당시에 로마로부터 황제를 숭배하라는 그런 강요가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특히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들로부터 당시에 유대인이었는데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로부터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다는 명분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고, 또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당시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을 오해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는 어떤 그가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 된 것과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신앙과 생활이 서로 유기적으로 화합하지 못하고 믿는 것과 그 믿음에 따른 행함이 서로 분리된 채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종말을 준비하는 자들이 그 믿음에 따른 분명한 행함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달란트인데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났습니다. 여기서 달란트를 우리는 영어의 탤런트로 오해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탤런트라고 하는 말은 천부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재능, 소질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나 소질이라고 하는 의미는 한참 후대에 생겨난 의미이고, 예수님 당시에 이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폐의 단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어떤 은사나 또는 재능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또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의 책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으로 가면서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기고 무엇을 명령하느냐 하면 장사할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각각 그 종들이 장사할 수 있는 장사 미천 또는 자본금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어떤 천부적인 재능이나 소질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의미는 한참 후대에 생겨난 것이고, 이 달란트라고 하는 단어가 이 당시에는 순전히 화폐 단위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겼다는 것은 종들이 장사할 수 있도록 그 주인이 말하자면 장사 미천 또는 자본금을 대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5달란트
달란트만큼의 믿음이 있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2달란트만큼의 믿음이 있었고, 또 어떤 이에게는 1달란트만큼의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차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각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또 더 나아가서 말씀을 맡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장사하라고 하는 것은 그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함을 나타낼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과 결산할 때 5달란트만큼의 그 이문을 남겼을 때 주인이 그를 칭찬합니다. 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주인과 결산할 때 2달란트 받은 것을 2달란트 남긴 것을 인해서 주인에게 칭찬을 들어요. 자, 이와 같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의 은사나 또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어떤 천부적인 재능, 소질,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성도들에게 맡기셨던 것,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이 땅에서 성도로서 바로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의 이문을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자는 2달란트의 이문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바로 문제예요. 자, 우리 한번 자 24절부터 27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갖게 할 것이니라 하고.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즉시 순종하여서 장사함으로써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남긴 이윤을 돌려드렸을 때 그들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들었어요. 자, 그런데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땅속에 잘 감추어뒀다가 당신에게 다시 돌려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26절에서 그 주인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2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자, 지금 1달란트 받은 자가 그 주인을
어떤 자로 알고 있습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 모으는 자로 알고 있다는 얘기죠. 네. 예. 자, 여기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안 좋은 굉장히 악하고 또 구두쇠여 가지고 불로소득이나 이제 그 노리는 네. 그런 존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를 히브리어로 바라라고 하는데, 이 바라라고 하는 말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것을 바라, 하나님의 창조예요. 자, 보세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은 반드시 심어야 거기서 거둘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지 않으시고도 거두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해치지 않은 데서 바로 모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이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알았다는 얘기죠. 즉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사실을 그가 알았던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로마서 4장을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로마서 4장 1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자,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것은 어떤 경우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아내 사라가 더 이상 경수가 끊어져서 잉태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을 믿고 바랐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이처럼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하나님이에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그 아내의 사례가 경수가 끊어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셔서 그에게 독자 이상을 주실 것을 그가 알고 믿었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마태복음 25장으로 돌아가서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먼저 이야기한 것처럼 불로소득을 노리는 그런 아주 그냥 악독하고 구두쇠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도 분명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주인이 한 달란트를 준 까닭은 그 한 달란트를 땅에 잘 묻어서 보관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뭐라고 줬습니까? 그걸 가지고 장사해서 이문을 남기라고 준 거죠. 네. 이는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그 주인의 명령에 대하여 즉각적인 순종이 없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장사가 항상 이문만 남습니까? 아니요. 손해보고 또 망할 때도 얼마나 많아요. 네. 그렇지만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가 칭찬을 받은 것은 이문을 남겼기 때문에 칭찬받았다기보다는 순종했어요. 그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들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믿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러한 순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가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그가 분명히 알았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었던 겁니까?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인의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가 30절의 말씀과 같이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갈미는다라고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자는 당연히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이와 같이 결론을 낸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반드시 믿음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그 믿음에 합당한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열매. 바로 신앙의 행위라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야고보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그 믿음이 너를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와 같이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 사람은 그 후에 바로 어떤 삶을 살든지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가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 길은 좁고 협착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좁고 협착한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로 좁고 협착하다라는 얘기는 바로 우리 앞에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들이 도처에 깔려있는 그 길이 바로 좁고 협착한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믿음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그 은혜를 따라서 그 길을 묵묵히 나아갈 때 우리는 저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한 자가 바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천부적인 소질이나 재능 또는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분량대로 정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자는 몇 달란트를 이문으로 남겼습니까?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바로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도 바로
하나님을 알므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났어요. 그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의 삶이 없었던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가 분명히 구별되죠.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하나님의 그 말씀에 전적으로 자신의 삶을 내어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재림과 종말을 준비하는 자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또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을 향하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낫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구원은 받았을지언정 구원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혹여 버리움을 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날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